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청년들 괜찮으시다면 인사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청년들 속한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그러한 확진으로 인해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점점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또 많이들 나오시고 하는 상황 속에 많이 마음의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있으니까 함께 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끝나고 다음으로 우리가 좀 또 함께 보면 좋겠다 생각한 부분이 이제 룻이었거든요. 룻기는 사실 약간 이런 비유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역사책으로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이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서울에 사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약간 삽입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한 갑자기 생뚱맞게 이 가족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가람교회가 지금 역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몇 년도에 바뀌셨고 몇 년도에 바뀌셨고 언제 선교사를 파송했고 언제 교회가 건축됐고 이러한 공식적인 역사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있잖아 김 집사네 가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약간 이러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김 집사는 어떤 집사님이냐면 한국인이 아니세요. 이방인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룻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모압에 살던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에 등장한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책 제목으로 기록된 건 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이 좀 얘가 왜 여기 있지? 하는 법한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만 보기보다 오늘은 제가 이 룻기가 왜 여기 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룻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청년들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모세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 뭐 다 기억 안 나도 모세는 일단 기억나시죠? 네, 10가지 재앙 팍팍 홍해 딱 건너서 멋있게 40년 광야 끝나고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네 깨꼬작 했던 그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 그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 딱 들어가서 지파 딱딱딱 12지파 분배하고 자 열심히 살아 하면서 여호수아가 애들아 화이팅하고 깨꼬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일본에도 왕이 있고 중국에도 왕이 있는데 한국은 왕이 없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면 뭐예요? 했을 때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블레셋도 왕이 있고 저기 미디안도 왕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모압도 왕이 있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죠. 그냥 지도자였죠. 믿음의 지도자. 근데 그때 마침 막 왕을 세워가는 때였거든요. 왕이 딱 등장해서 그 왕이 전쟁도 잘하고 팍팍팍 해서 자기네 국경도 넓히고 막 이러한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의 역할은 뭐냐?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 사사였어요. 즉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얘들아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우지만 니네는 왕을 세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 그리고 내 뜻을 사사들을 통해서 전달할 거야. 그러면서 내 뜻에 맞게끔 살면 된단다. 이러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들은 굉장히 포악해서 세금도 다 걷고 이것저것 다 걷고 왕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왕을 두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나 봐요. 이러한 식의 그 정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사시대 개념이었거든요.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룻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게 맞나요? 마태복음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가보세요. 1장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1장 한 5절 가볼까요?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성 갈 때 그 기생 라합 있죠? 그 라합이 여기 나오는 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라합이 있고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룻기의 등장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초입 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쭉 끝나고 룻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쭉 흘러가는데 그때 이 성경에 이 룻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자, 다시 룻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룻기가 등장하는가 했을 때 룻기 1장 1절 봐보세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대놓고 얘기하죠.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뭔가 이야기를 하나 넣고 싶으셨나 봐요. 이 사사시대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사사들이 끝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왕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만 있어도 되는데 이 사이에 룻을 확 집어넣으셨어요. 자, 사사들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냐면 그냥 우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레위기 잠깐 가볼게요. 레위기 26장 19절 레위기 26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라.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 앞에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쟤는 알아서 취업도 잘하고 쟤는 공부 알아서 잘하고 성적 알아서 좋고 대학교 알아서 잘 가고 막 이런 시스템인데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은 농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녹과 같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열매를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샘플링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이 거시적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장자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도 혹시 큰 아들, 큰 언니 이렇게 돼 있으면 무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역할들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반에서 반장을 맡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벌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경고할게. 그때 잘 들으면 돼. 근데 안 들어? 야, 그럼 끝내자. 이렇게 쿨하게 끝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개입하며 이것을 끌고 가세요. 왜? 그 복음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은 되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 주셨어요. 이분들께서. 그분들이 정말 시범타로 그 역사를 감당해 줬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마치 반에서 떠드는 애 있으면 너 나와, 시범타로 엄청 맞죠? 그럼 걔한테 가끔 고마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 제가 맞아서 내가 다시 한번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사기를 가볼게요. 사사기 21장, 그냥 한 장만 와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왕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됨을 얘네가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산 거야. 근데 얘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 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 결혼을 했거든. 이건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법에 어긋나고 아무 여자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얘하고 만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좀 쟤하고 같이 영화 보고 데이트 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욕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결혼을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할래요, 하늘식의 삶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삶이었다고 하나님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게 되냐, 이러한 연결관계가 지금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룻의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막 엄청 잘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요단강이 있으면 여기 베들레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모압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 그러니까 왜 옛날에 도시 이름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막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빵이 많이 나는 도시예요. 빵이 많이 나는 성.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게 원래 충만하고 먹을 게 많아야 되거든요. 마치 김해평야, 나주평야가 씨가 마른 겁니다. 지금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 수 있는 동네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암담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2절 가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 등장하는데 나옴이 등장하고 아들 2명이 등장해서 이 4명이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왕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딪힘이 있죠. 룻에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무언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름과 사사시대는 너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시대에 있는 한 가정을 보실 때 그 가정의 이름은 하필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집안의 가장이 있고, 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떠납니다. 요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안 된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도 계시고, 혹은 아니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았냐,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이런 식의 사실은 좀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무조건 맞다라고 신학자분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물론 이거의 어떤 1차적인 메시지, 표면적인 메시지보다도 사실은 여러분 안에 만약에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이시잖아요. 청년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내기들 뭐 대학교 이런 뭐 합격 발표 등등등 전화 기다리시고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 실수의 경험들, 이게 우리 땐 다 있잖아요. 한 번씩.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다 있으시죠?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늘 맞는 선택만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늘 맞는 정답만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저 역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실수 같고 실패 같고, 내가 너무 잘못한 선택을 했었구나라는 후회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그냥,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가지 남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날 내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떠난 거기서도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저 깊은 바다를 가고 내가 어디를 가든 진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나 예배에 오시는 것이 좀 어렵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안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어,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언제든 돌아오셔도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한 몇 달간 같이 살펴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뛰어난 성경 인물 혹은 뛰어난 믿음의 인물 혹은 지금도 되게 뛰어난 목사님,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리여리하고 뭔가 교회랑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우리 청년들 중에 그 한 명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들리고 룻이 여러분에게 위로해주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갔을 때 정말 그 룻을 만나거나 했을 때 내가 당신을 통하여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우리 한가람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룻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놓고,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지금 같이 신은호 강도사는 왜 이 이야기를 한가람 청년들과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가 막 갑자기 100명, 200명, 300명 부흥했던 걸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른들이 주일학교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꽂아놓으면 꼬맹이들 다 몰려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걔네가 청년이 되고 하면서 이 주일학교에 이 베이비 부모와 같이 맞물려 가면서 굉장히 많은 큰 부흥의 시기를 많이 경험하셨대요. 좀만 더 멀리 가면 초대교회 이야기, 그다음 좀 더 멀리 가면 한국의 초대교회 이야기, 좀 더 멀리 가면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큰 도전과 감동이 되지만 또 한편에선 왜 우리 시대는 그게 일어나지 않지? 부흥과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마치 저기 선교지에 가서나 경험할 수 있고, 마치 우리보다 1대, 2대, 3대쯤 올라가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쯤 올라가야 경험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로만 왜 정리될까? 우리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와 같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절대 진리의 부정입니다. 얘도 맞고 쟤도 맞고 너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의 진리로 인정되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청년들 안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모든 의사결정의 주인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 무언가 하나님이 분명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은 무진장 애를 썼는데 어느새부턴가 괜찮아, 우리 하나님 인자하셔, 사랑이 많으셔 하니까 네가 하는 모든 거 다 용서하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이런 메시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함몰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막 저격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보다 정말 지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닌가? 나도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뜻보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그 습관이 너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냥 신은호의 경험과 신은호의 사역적인 생각과 신은호의 노하우로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이게 만약에 우리 사사시대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마치 여호수아, 모세 좀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고 부흥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점점 시대는 어두워져만 갔고 도덕적인 거, 영적인 거 다 무너지는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 속에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 믿음에 뛰어난 인물들을 하나님이 또 하나 등장하신 게 아니라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방 여인 한 명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거든요. 룻의 이야기. 그 룻은 어떻게 이 사사기와 사무엘을 이어주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룻의 맨 마지막을 가볼게요. 룻기 4장 가보세요. 룻기 4장. 자, 18절 가보실까요? 18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의 마지막에 끝나는 이야기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세요. 이 다윗의 왕이 등장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흘러오는 예수님과 가장 연결되는 가장 정점의 다윗이 있어요. 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그 구약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이 다윗의 가장 정점이 몰려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된 이야기 속에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있냐면 이방 여인인 룻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룻기에 흘러오는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흘러가는 제사장의 집이나 어떤 믿음의 장로의 집이 아니라 정말 흉년이라서 떠났던 그 가족, 거기서 만난 이방 여인, 그렇게 들어온 이방 여인이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하시다가 어떻게 만난 보아스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나중에 낳고 했더니 다윗의 이야기가 됐고 그게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의 인물적인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맥을 이어보면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이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일으키기 그 과정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무언가 어렵고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뛰어난 믿음의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어떠한 장로님이나 그러한 분들보다 어쩌면 정말 룻과 같이 잘 보이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이신 이야기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것만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2장 3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대요. 아까 사사시대를 끝내는 게 이거거든요. 사무엘상 이 이야기 2장. 그러니까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둡고 혼란하고 한 이 시대 속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냐? 똑똑한 애, 공부 잘하는 애, 등등등이 능력 많은 애가 아니라 진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거시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 집어넣고 여러분의 가장 신앙의 정성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뜨겁게 울었던 적, 무언가 성경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나 기분 좋게 하나님을 만났던 적, 무언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했던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청년회 때 그런 시간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뭔가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 청년회 때 사사시대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막 행하고 그렇게 어쨌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대학교 오고 청년들 되고 하니까 내가 돈도 벌고 더 이상 부모님 용돈 안 받아도 되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돈도 쓰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지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사시대라면 이것을 어떻게 끝내야겠습니까?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멜렉 이름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일어서는, 이러한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룻기의 전체적인 의미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에는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을 것 같은 삶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 마라라고 해요. 이 마라는 쓰다예요. 쓰다. 내 인생 너무 쓰구나.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자기 혼자 돌아오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요. 뭐 먹고 삽니까? 이 시대. 자기 땅이 다시 있었겠습니까? 며느리가 외국인 노동자가 가서 이삭 그 떨어지는 거 그거 갖고 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집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금이 나요? 뭐가 나?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외국인 여인이, 외국인 노동자가 여성이 가서 하루하루 품삯 받아오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이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나오는 게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나오미가 내 인생은 너무 써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 너무 써 하는 그걸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의 지금 룻기가 써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룻의 이야기가 분명히 써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정답을 하든 오답을 하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게 지금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룻기의 결론이에요. 즉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나오미가 그렇게 고통 속에 이방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을 때 나도 모르겠다 하고 죽고 끝내지 않고 다시야 그 언약의 땅 베들레헴 생각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와도 하나님, 야 너 뭐야 이거, 그때는 매몰차게 나가더니 지금 돌아와서 뭐 살려달라고? 장난쳐?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예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든지 간에 설명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첫 번째 고통의 삶의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만 일했던 게 아니라 사사 시대 때도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보거나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걸 너무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저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무너지면 제 인생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때, 아니 창조 때 그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지금은 좀 끊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그걸 사모하고 간절하게 다윗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에 정말 경험하는, 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네,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날 먹이셨네, 이러한 삶의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제 저희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30대 남자들이 가장 큰 고민인 거 혹시 아시나요?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세 보증금 올리면 그거 어떻게 또 준비하지?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혼란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얼마든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그냥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네. 이게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제 마음이 막 요동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분명히 충분히 요새 살기 힘드시니까 맞아. 그럼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또 마음 가운데 심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와, 우리 하나님 또 나한테 간증거리를 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또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마음 가운데 너무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한테는 그 평강이 조금 부어지는 것 같지만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룻이 처했던. 그런데 그 처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복과 함께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내공이 쌓이시길 소망. 이 청년의 때 정말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와, 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가람 청년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드렸던